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 에베소서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삶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소중한지 왜 확신이 들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의 대사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주님의 피로 하나된 형제고 우리가 서로서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로 생각되기보다 다르게 여겨질까? 본능대로 살지 말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본능에 이끌리는, 본능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일까?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예수를 섬기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목숨을 바쳐 아내에게 날마다 사랑이 느껴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남편의 속을 긁으며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쏟을까? 그 답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삶의 성격은 영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싸움이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못된 두 가지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는 싸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대단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우리 속에 갇혀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에 손끝만큼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은 여기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극단에 가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한편의 극단은 무방비한 채 사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전쟁터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경우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평화시처럼 살아가는 극단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힐까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과 시험도 없다 하는 그런 평화의 상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싸움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전쟁터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당하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경우는 전투 준비만 계속하고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서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데 싸움만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성교회는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적은 교회지만 이 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셔야 할까 하는 것을 도전하고 또 섬겨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있다 하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전투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임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계략 속에 말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단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쓸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강건해져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됩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를 조련시킬 때 수년 동안 했던 것이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뛰어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체력. 왜? 기술은 떨어지니까. 그래서 90분 동안 지치지 않고 뛸 수 있는 체력을 키운 다음에 한 6개월 남겨놓고 전술 훈련을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승은 할 수 없지만은 4강이라는 것까지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붙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체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여준 일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한 것을 보지 않고는 행한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장성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두마디 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훌륭하고 멋있는 삶을 살기 이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삶의 길이가 얼마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좌우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해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다 펼쳐놓고 가져가라고 펼쳐놓고 계신데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체력이 강해지는 것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체력이 강해지는 것이지만은 싸움의 무기들은 하나님의 펼쳐진 손에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짧게 이야기하고 오늘 그러면서 이제 이 주 안에 거하는 것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영적 전투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제자훈련을 하면 보통 2년 내지 3년을 훈련을 받아야 이제 리더가 되죠. 그래서 참 훈련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의 맹점이 뭔가 하면 훈련 받는 동안에 생생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서 리더가 되었을 때는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잘 갖추어졌는데 가르치러 나갈 힘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셀교회나 가정교회에서는 6개월 내지 1년만 교육시키고 리더의 자리에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 생생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영적 어미와 아비의 경험을 통하여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깨어 힘써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을 치르는 출발이라는 거죠. 깨어 힘써 기도하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항상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가치 있는 삶보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꼬집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잠자리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든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기도하지 않게 되죠. 내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 바쁠 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기도는 힘든 노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힘든 노동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해야 할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를 악물고 지켜야 되는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과의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발현되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우리 정혜 집사님은 성정이 보면서 하나 더 놓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하나 둘 키우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정신이 나갔나 왜 넷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또
아이가 더 가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 아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 아기가 10년, 20년이 지나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생명을 주실 때는 영원히 귀여운 아기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은 거죠. 10년, 20년이 지나서는 아버지의 것을 보고 아버지의 행하던 자리에 설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발현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물을 주고 가꾸는 수고가 없이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아이들은 밥 먹이고 교육시키고 하면 자연히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자연히 어른이 돼도 바람직한 어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다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물 주고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영적 아기로 남아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발현되어지도록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출발은 기도라.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한 전투의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적을 무찌르는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를 가꾸어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지만은 모세가 손을 내릴 때는 여호수아가 졌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랬겠어요? 안 그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손만 들면 이기고 그럴 것 같으면 전쟁 준비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는 특별히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매번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아론과 훌은 사실 손 받드는 거 했잖아요. 손 받드는 거. 손 받드는 거에는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손 들어주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지금 이야기. 기도야말로 투자 대비해서 생산성이 가장 큰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눈앞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것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뒤에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더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마치 기도는 나무꾼의 도끼에 날을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무딘 날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를 패도 10그루밖에 패지 못한다면 도끼 날을 갈면은 하루에 100그루도 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힘만 가지고
영적 싸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나무를 찍는 조급함을 우리가 보여서는, 알량한 내 힘만을 의지하면서 무모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의 노동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됩니다. 잠언에 보면은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을 가지고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고요. 내가 똑똑하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정말 더 똑똑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때때로 결제 없이 움직여도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지만 계속 그것만 기대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인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 같은 어리석은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라, 다음 날은 양털 말고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라, 이런 어리석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물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공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면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은 감사할 수 있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속 끓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은 염려와 불안과 조급함에 사로잡힐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역량 밖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에 넣지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80% 이상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육체가 그렇게 정신적인 것에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승리의 싸움이지만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내 삶 속에서 발현되어지게 하는 싸움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싸움으로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은 없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취해 올 때 우리는 원수들과 더 잘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깃발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무기를 가져와도 전쟁터로 나가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방의 스크린에서 전쟁을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일과 무인 정찰기와 무인 폭격기를 동원해서 적진을 초토화시켰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는 보병이 가서 그곳에 깃발을 꼽아야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발을 내디디지 않고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내 것으로 맛보아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짧은 말씀 속에서 기도의 영역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제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연결지 못하고 못한 채 사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들과 함께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집사님이 힘들 때 그것이 내 힘듦으로 느껴져야 돼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승리할 때 그것이 내 승리처럼 기뻐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 어떻게 기도해달라 했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은 목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목자가 더 중요하고 성도는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없으면 목자는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넘어지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략적으로 목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일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된 이후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목자로 계속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다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정도 되면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수백 개 교회를 개척하고 수백만 명을 양육하고 그죠? 수천리 수만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심지어 손수건만 있어도 병 낫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만 있다면 내가 사방으로 어떤 우겨 싸임을 당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붙듯 불을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보살피며 양떼와 소떼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면 싫어하겠지만 앞서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도록 사역자가 여러분과 똑같은 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편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좀 더 여러분이 힘들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역자들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헛된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낙심하기보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부모에 대한 기대를 접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실망하기보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일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 여러분, 한성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수백 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척하면서 5명으로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제르 땅에 우리 신명철 박윤석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아제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김정은 선교사님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눈을 뜰 때 또 눈을 감을 때 제일 처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제일 처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제일 마지막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지만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새벽 기도로 나오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밥을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오늘 숙제는 뭐지? 오늘 회사 가서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 그 소리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주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내가 눈을 뜰 때 주님 앞에서 눈 뜨게 해주십시오. 죽어서 주님 앞에 서자는 말은 아니고 아침에.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가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제대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권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권하심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지만은 물 주고 가꾸는 수고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